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20년 8월 21일 8월의 넷째 안식일 첫 시간 방송을 통하여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무더위 폭염 가운데서 건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정말 제가 여태까지 지낸 것 중에 가장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폭염과 아울러서 이곳저곳에서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염, 이거 명백한 기후변화이죠. 산불, 자연재해입니다. 청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인류가 자초한 인재입니다. 여러 재앙들이 있지만 이런 재앙들이 바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말세의 증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온역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 아닙니까? 재림의 날이 지구 역사 그 어느 때보다도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더욱 준비하며 마라나타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6개월 우리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사랑하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권순자 사모님, 강춘자 집사님, 송필래 집사님, 우병구 집사님. 이렇게 이런 팬데믹 기간에 돌아가신 성도님들도 정말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데, 아울러서 또 여러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부부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지금 계속 수개월째 보내고 있고 그렇게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우리 집사님 댁의 청년도 지난 3월에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이 무기한 지금 연기된 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가정들을 봐도 또 참 딱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결혼식을 하니까 한 가지 또 사연이 떠오릅니다. 12년 전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캐나다에 결혼식 주례를 할 일이 있어서 제가 캐나다로 가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잘못 사용해 가지고 바로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미시간에서 디트로이트 바로 길 건너 캐나다 윈저, 불과 4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는데 그 4시간 거리를 제가 내비게이션을 그때 처음 사용해 봐가지고요, 거기에 옵션 중에 toll avoidance, 유료 도로를 피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는 그 옵션이 클릭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물론 제가 빌려서 잠시 쓴 내비게이션이라서도 그랬지만 그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불과 북쪽으로 4시간만 가면 도착하는 그 거리를 무려 10시간이 넘게 걸려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미시간의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윈저 사이에 다리에 2불 통행료를 내는 다리가 있었는데 톨 어보이던스를 해놓으니까 그 길을 피해가지고 미시간에서 인디애나로 오하이오로 해가지고 뉴욕으로 해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가지고 캐나다로 돌고 돌아 26시간 거리의 길로 안내를 했는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그 길을 한양 따라가다가 4시간 거리를 무려 10시간이 넘어서 한밤중에 그 결혼식 주례를 하기로 된 그 가정에 도착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창피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안내를 따라 길을 잘 찾아가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내비게이션 켜놓고도 자꾸 길을 놓치고 안내하는 대로 잘 못 쫓아가시는 편이십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면 인생이 순탄한 데 비해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잘못 따라가면 인생에서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9편은 여러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C.S. 루이스는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는 이 시편 19편을 시편 중 가장 위대한 시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로 꼽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적인 아름다움과 함께 자연신학적인 깊이까지 어우러져 있음을 나는 발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찍이 하이드는 시편 19편에서 영감을 받아 천지창조라는 대곡을 작곡하였습니다. 찬양시이면서 동시에 지혜시이기도 한 시편 19편.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시는 특별히 죄악 세상에서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천국 가는 여정을 안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길 안내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편에 등장하는 두 가지 내비게이션을 본문 19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함께 잠시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 시편 19편 지혜의 시, 찬양의 시를 통하여 우리 인생 길잡이가 되는 내비게이션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필 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빛과 등대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본문의 말씀 시편 19편의 말씀을 개역 한글판으로 읽겠습니다. 조금 깁니다만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는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금방 살펴본 것처럼 시편 1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면서 기도요, 동시에 찬양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두 가지 계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전반부에서 한 가지, 바로 자연, 천연계를 말하고 7절부터 14절까지 후반부에서 다른 하나 말씀, 특별 계시를 소개합니다.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세계, 창조의 세계를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은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우리 인생의 안내자요, 신앙의 내비게이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을 통해 전하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배우고 자연 앞에 자기를 발견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 자연에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도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그 자연만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라도 한평생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누구라도 알기 때문입니다. 세계 3대 오라트리오가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멘델스존의 엘리야, 그리고 하이든의 천지창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정말 크게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하이든은 천지창조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는 총 3부 32곡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를 말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2부는 각종 동물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 창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는 아담과 하와, 천사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찬양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1798년 4월 천지창조가 한 후작의 정원에서 초연되었을 때 빛이 생기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 연주가 이어질 때 청중들은 자기도 모르게 모두 일어나 하늘을 가리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다라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작곡하는 동안 하나님 만드신 천지창조, 인간 창조에 대한 확신이 충만하여 피아노 앞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리는데 자기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작곡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천지창조에서 하이든이 가장 감동적으로 묘사한 노래가 1부 마지막 곡인데 바로 오늘의 본문 시편 19편을 근거로 하이든이 바로 그 곡을 쓴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도 하이든처럼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았고 찬양했으며 위대함을 나타냈습니다. 지금은 많이 덥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볼 때 캘리포니아만큼 자연이 아름답고 기후가 좋은 곳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야외에서 예배하고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외 예배 자주 들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야외 예배 드려보신 때가 언제십니까?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가 야외 예배에 나가면 꼭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찬미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미인데요. 이 찬미는 말트비 베이브 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곡입니다. 이분은 원래 야구 선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명을 받고 선수의 생활을 접고 목회의 길을 접어드셨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그 이후에 계속 나빠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집 주위를 참 부지런히 걸으셨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매번 집을 나설 때마다 사모님이 여보 어디 나가세요? 라고 물을 때 목사님은 내 아버지가 지으신 세상을 보러 나갑니다. 영어로는요 I'm going out to see my father's world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찬미가 108장인데요. 이 찬미의 영어 제목이 바로 This is my father's world 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찬양해. 이 베이브 칵 목사님은 42세라는 젊은 나이에 결국 질병으로 사망하지만 그가 자연 가운데서 늘 머물면서 유품으로 남겼던 한 편의 바로 이 시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의 찬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저는 LA 피트니스에 다니면서 짬짬이 운동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양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기구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그런 운동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둘째, 성도님들께 또 큰 염려 끼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LA 피트니스가 문을 닫고 운동을 못하게 된 후에 마냥 언젠가 피트니스가 문을 열겠지라고 기다리기만 했는데, 그렇게 기다린 게 지금 한 달, 두 달 하다가 벌써 6개월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언제 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 없어서 이 베이브 칵 목사님처럼 저도 집 주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차 소리와 매연 때문에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차가 잘 안 다니는 주택가 골목길을 찾아다니게 되었고, 아침에 조금만 지나면 벌써 해가 뜨겁게 내리 쪼이기 때문에 일출 직후 최대한 이른 아침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걷기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차로 아무 생각 없이 그토록 날마다 지나다니던 그 길이 걷기 시작하자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하나 자세히 제 눈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지나다녔던 길인데 거기 있는지도 몰랐는데 거기 길가에 허브들이 향기를 내뿜고 있었고, 거기 꽃들이 아름다운 색깔을 비추고 있었고, 거기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냥 멀찍이 바라볼 때 돌과 흙먼지 날리는 볼품 없는 민둥산이라 생각했던 곳들도 직접 걸어보니 그 건물 사이에서도 토끼가 뛰어다니고, 메마른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이슬이 내려 작은 들풀과 들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걷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유익을 누구보다도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혹 걷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시간을 내서 꼭 자연으로 나가 하나님, 내 아버지 지으신 천연계를 통해 그분의 솜씨, 그분의 영광, 그분의 뜻을 만끽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웨덴의 정치가이자 목회자였던 칼 보버그 목사님이 한 번은 집회를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내린 폭우 때문에 비를 피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가 멈춘 후 바로 나무 사이로 비친 햇살, 그리고 나뭇잎마다 맺혀 있던 빗방울에 비친 햇살이 무지개로 반사되며 창공을 채우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작곡을 하게 되었는데, 작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가사에 스웨덴의 민요 가락을 붙여서 지으신 곡이 바로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걸으실 때에 손과 발은 걷지만 우리의 입술에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이런 찬양이 늘 자연스럽게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팬데믹 때문에 모든 극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언제 열지 기약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일찍이 종교개혁가 칼빈은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A Theater of God's Glory 라고 했습니다. AMC, CGV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자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인도를 발견하게 되기 바랍니다. 천연계는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마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최고의 내비게이션이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 세상에서 길 잃은 우리를 위해 천국 가는 여정 안내를 위하여 주신 두 번째 내비게이션은 바로 본문 7절부터 14절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7절로 14절은 성경 말씀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먼저 성경을 다양한 이름을 사용하여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그분의 규례라고 하는 다양한 표현으로 성경을 묘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자연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강조합니다. 그는 성경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일까요? 첫째,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기 때문에 특별한 선물입니다.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율법은 내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고 하셨는데, 소성케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영어 단어는 바로 revival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나 랩탑, 심지어 TV나 세탁기 같은 거 사용하시다가 작동이 멈추거나 고장나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핸디맨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럴 때 어떻게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압니다. 옛날에는 당황했었는데 이걸 배우고 나서 실제 해보니까 상당히 잘 먹히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럴 때 대개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는 한번 때려보는 겁니다. 라디오가 잘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한번 툭툭 때려보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사는 무조건 때려야 된다, 그런 말이 옛날에 있어가지고 안 되면 막 자꾸 밥 쏘시고 라디오고 전화기고 막 때리곤 했었는데 그게 그냥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잘 안 될 때 한 번씩 이렇게 두들겨 보면 의외로 다시 재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동이 잘 안 될 때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는 겁니다. 말 그대로 리셋 하는 겁니다. 집에서 요즘 인터넷이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인터넷 회사에 전화하면은 열의 9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전원을 껐다가, 라우터를 껐다가 한 1분쯤 기다렸다가 다시 켜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부팅이 되면서 헝클어졌던 문제들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을, 내 인생을 다시 리셋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와 습관의 틀에 갇혀서 우리는 자신을 리셋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이 바로 나의 영혼을 리셋, 리바이벌 시키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고 능력이 있어 내 영혼을 소성시키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 어떻게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가?
둘째, 성경 말씀은 우리의 판단을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특별한 선물입니다. 7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나름대로 인생을 정의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birth, 출생에서 death, 죽음까지 사이에 C, 수많은 choice, 선택,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이 바로 그 선택, 판단의 기준이 되어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두 눈 멀쩡히 뜨고 살아가지만 살다 보면 눈앞이 깜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두 눈을 뜨고 살아가는데 깜깜한 그런 경험 여러분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눈은 뜨고 있지만 눈 먼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눈이 멀게 되던가요? 돈에 눈이 멀고, 욕심에 눈이 멀고, 정욕에 눈이 멀고, 명예에 눈이 멀게 되는데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그 어둠에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고 했으니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 성경 말씀은 우리를 허물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또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12절로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니라는 것,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똑똑하고 스스로 허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청문회장에 서면 그의 신상과 과거의 모든 흉과 허물들이 탈탈 털리는 것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그런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은 미련해서 자기 허물, 자기가 지은 죄도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자기도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조차 자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그런 허물과 죄악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순간순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선물, 성경이 바로 그러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성경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의 안내자요, 내비게이션이라는 뜻 아닙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지럽고 또 너무도 길이 많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세상입니다. 처음에 잘 보이는 길 같지만 점점 미궁에 빠져 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은 어렵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16장 25절에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의 보기에 어떤 길은 바르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양심과 도덕의 기준에 따라 살고 그 길로 잘 가는 것 같지만 말씀을 떠난 길은 아무리 잘 가도 결국은 사망의 길이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오직 절대적인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간은 거룩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육체와 영혼을 소성케 하고 환난과 시련의 때 극복하는 힘이고 갈 길을 모르는 모든 인생을 향한 소중한 가이드,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오직 나를 바르고 참된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할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보스턴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M.B.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찬양을 담당하는 찰스 웰만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내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의 위대성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적합한 찬양을 선곡해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찰스 웰만은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마음속에 바로 떠오르는 찬양이 없는데 목사님이 작사를 해 주시면 거기에 제가 곡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가사를 쓰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을 펼쳤는데 성경을 펼치자마자 제일 앞에 첫 번째 표지에 나의 어머니의 성경, My Mother's Bible 이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전에 어머니께서 바로 그 성경을 펴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던 자신에게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읽어주시면서 사용했던 그 성경을 목사님은 목사가 된 이후에 말씀을 전파하실 때마다, 다녔을 때마다 사용하셨던 것이죠. 성경 표지에 써져 있었던 My Mother's Bible 이라고 자신이 써놓은 그 글자를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생전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시를, 가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사용하는 찬미가 237장이 되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정말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을 나는 사랑합니다. 특별히 3절의 가사가 또 와닿습니다. 예수 세상에 계실 때에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그 일을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잊지 않고 늘 생각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사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자신의 인생의 인도자, 내비게이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자연, 천연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천연계를 통하여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열심히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둘째, 그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특별 계시의 선물, 성경을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의 빛으로 삼음으로 죄악 세상 수천만 갈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저 천국에 우리 모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시편은 기도이며 고백이며 찬양이며 노래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9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곡의 찬미도 아울러 소개드렸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이 찬미들이 늘 머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이 하루 더 가까워진 오늘, 천국을 향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여정을 시편 19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두 가지 내비게이션, 천연계와 말씀을 잘 따름으로 우리 모두 천국에 안전하게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시편 19편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셨던 두 가지 길 안내 내비게이션,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 천연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별 계시, 말씀, 이 두 안내자를 따라 저 천국 가는 여정 우리가 갈 때에 우리의 이 길에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성령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 여정길, 이제 곧 맞춰지는 이 주의 재림을 향한 이 여정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다윗처럼 노래하며 이 길을 떠나 여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